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또 마음을 고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손을 들고 감사합시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분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유에 관해 가르쳐야겠다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아침에 치유에 관해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없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것 없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믿음을 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할 때 믿음이 따라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는 믿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눈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나눠주셔서 주님을 믿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시며 구원과 해방이 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할 속박이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성령님의 실제성이 뒤따라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름 부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몇 분 안에 고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주님께 만져달라고 구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놀랍고 귀하신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질병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질병이라 불리는 원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길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 7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어떠한 사람을 보았는데 오른쪽 엉덩이 쪽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엉덩이 쪽에 있는 통증이 그 문제가 오른쪽 다리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고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남성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를 다치셨는데 그 통증이 오른쪽 다리까지로 내려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셨으면 저에게 또한 간증에 글을 적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답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치료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치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T.L. 오스본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방송에서 아주 강력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의 백성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치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고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단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을 봅니다. 오른쪽 눈에 붓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귀하신 예수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오른쪽 이마 위에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종양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종양 위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종양을 꾸짖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치료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당신을 고치십니다. 자녀의 떡이 바로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그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또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또 치유가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손에 관절염이 심한 여성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당신은 낫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또한 심각한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두통은 어떤 부상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부상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은 그 부상 때문에 머리에 심각한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결과로 당신은 아주 많은 두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고통을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치료를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의 치유를 선포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단지 당신의 병고침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으면 답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전해야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믿음을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은 2024년 8월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다리에 붓기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자매님께 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지금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치유는 선한 일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며 마가복음 1장 41절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처럼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처럼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과 같이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치유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그가 속이 파이는 타격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치유를 지금 받으세요. 제발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말했듯이 다시 말합니다. 치유는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치유를 받을 때는 여러분의 병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드리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저의 관절염을 가져가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암을 가져가 주세요. 저의 육체의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즉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상하게도 흐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는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즉 주님의 임재 가까이로 나왔을 때 주님을 만진 자마다 다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나아오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피부 알레르기가 나았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피부 알레르기 질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그 치유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얼마나 놀랍고 위험 있는 치유의 말씀입니까? 치유가 그 민족 전체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드시고 받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제 손을 뻗습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저의 손을 뻗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손을 사람들을 향해 뻗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각 사람을 향해 뻗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를 향해 손을 뻗으세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병을 꾸짖습니다. 제가 질병을 허약함을 꾸짖습니다. 지금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누군가 계속 우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입에 감염병이 계신 분을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깨에 문제가 계신 분이 낫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도님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05편을 읽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에는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7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섯 번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약속들을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강하신 이름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치료하셨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삶에 필요가 있으신 분은 지금 즉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삶을 드리세요. 주님께 삶을 드리세요. 당신은 지금 죄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속박들로 인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죄는 아주 끔찍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거기서 자유케 하십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씻어주세요. 제 마음으로 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의 삶을 통해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재정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심을 때 거둔다고 하셨고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즉,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합시다. 지금 주님의 복되신 일에 함께 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또는 단순하게 문자로 BHM45777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시키신 일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작은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과 기도에 대해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꼭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닌 목사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많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잠재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약 14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고, 그러나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부분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은 인도, 프랑스, 브라질, 그리고 스페인어 이 네 가지 언어에 집중하여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어로는 약 17억 명의 사람들을 더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힌두어로는 약 6억 100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또 5억 5,900만 명의 스페인어 말하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3억 1000명의 프랑스어 사용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2억 6,400만 명의 포르투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곧 AI를 통해 베닌 목사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25달러로 약 하루 분량의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고 875달러로는 일주일치의 말씀을 다른 나라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기부로 목사님께서는 포르투갈, 인도, 프랑스, 스페인 언어 사용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언어로도 이 사역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